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 3장 같은 경우는 특히 17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아까 전에 찬양 시간에도 함께 불렀던 이 CCM 찬양 가사로도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찬양 가사 말씀 그리고 구절만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스바냐서의 이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론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잠시 다룰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3가지 정도만 좀 서론적으로 나눠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론 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쁨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또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한 영원한 죽음, 지옥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교구 신방을 할 때에 겪었던 일인데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권사님을 잠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제 병실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이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권사님의 죄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로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마치 신적인 고용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용주, 그리고 우리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거기에 맞는 대가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주의 일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하도록 지시해야만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처럼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우리는 그분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마치 무엇을 내가 해야지 그 보상처럼 무언가를 주시고 안 하면 안 주시고 너무 매정한 부모의 모습 아닐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해하기 매우 힘든 모습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혹한 심판자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의 실수, 즉 죄를 발견하면은 곧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인내가 아주 부족한 그런 부모가 성숙하지 못한 때에 못한 이 아이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녀가 잘못해도 바로 벌을 주고 그리고 바로 심판을 주고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말하는 자는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죄에 넘어질 때는 우리에게 혼을 내시죠. 죄 가운데 벌을 주시긴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접하게 되는 이 스바냐서도 그렇고요. 기타 선지서들이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의 메시지로 우리는 많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경고하는 내용만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가혹한 이 심판자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부모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부모가 혼을 내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너 당장 꼴 보기 싫으니까 집 밖에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부모가 혼을 내면은 이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방문을 팡 차고 뛰쳐나가 버린다. 그거는 오히려 부모님을 더 화나게 하는 거죠. 그거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그렇게 혼을 내는 거는 너 당장 꼴도 보기 싫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더 잘해라는 거죠. 고치라는 뜻이죠.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게 진심 어린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스바냐서 같은 경우도 단지 앞에 1장만을 살펴보게 되면은 심판의 하나님, 아주 벌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죄 앞에 서슴름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심판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친백성된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어여쁘고 기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이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하나님의 이 부모의 혼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은 가혹한 심판을 주시는 그런 심판자로만 이해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으로, 예를 들면 마치 교회에만 계신다거나 우리와는 조금 멀리,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정도 작은 것은 놔두놓고 그냥 나에게 닥쳐온 큰 문제만을 주님께 기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중심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만 보아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는 전능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 등등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서로 껴안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꼭 껴안고 있는 것처럼 그런 친밀감, 그렇게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괴로움, 고통, 질병, 그리고 실패, 염려, 죄에 넘어짐, 사탄의 그런 유혹보다도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앞서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오해를 잠시 살펴보았다면은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무렵에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유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있죠. 이 므낫세가 이 뿌린 배교와 문화적 전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므낫세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악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을 본받아서 이 유다 전역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예루살렘 성전의 뜰 안에까지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성전 안에다가도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그 형상을 세우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그런 배교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점쟁이, 사술과 요술을 부리는 무당, 박수들까지 가까이 두고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당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모양을 므낫세 혼자 은밀하게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시면은 온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죄악의 길을 걸었으며 이전에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양보다도 죄의 심각성이 더했다라고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상황은 이 므낫세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그의 아들 암몬이 므낫세 못지않게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다가요, 결국은 그의 신복들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고 그 다음으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어린 요시야 왕이 있던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스바냐는 이 1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외치는데 그 부분만 본다면은 엄청난 백성들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과 그리고 엄청난 암울함을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마치 퍼붓듯이 심판만을 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외치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함께 남은 자의 구원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해내시겠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지식과 이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참된 소망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스바냐서의 하나님, 나타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남은 자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판만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사나 전사를 뜻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전능하신 용사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능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이 16절의 중반절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부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쩌면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한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더욱더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열정과 그런 갈망과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에 또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쉬운 성경 번역은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편안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누릴 평안을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은
저절로 그냥 콧노래가 나는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저절로 우리를 보면서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쁘면 길을 가다가도 어떤 내가 좋아하는 노래나 어떤 콧노래를 흥얼흥얼 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오늘 콧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는 정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 정도로 기뻐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렇다면 그 기쁨을 우리가 이 한 시간 더불어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겁니다. 신실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이 장차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스바냐서에서 이 남은 자라고 할 때에는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이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삶에 찌들려서 어떤 환경과 부족한 여건에 대한 가난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의탁하는, 맡기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가난하다는 뜻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도 매치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공고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오늘 심령 가운데에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세상 이명과 세상의 잡생각들과 나의 마음에 꽉 차 있는 어떤 걱정, 근심, 다른 생각들을 다 가난하게 우리 마음을 다 비우고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바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유일한 신이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스바냐에서 남은 자들,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구원의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남은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의탁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자,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나의 뜻으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야말로 신실한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남은 자의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어쩌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남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 통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의 전능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 주님과 그렇게 함께 하면은 거기에도 쉼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겠다고 아까처럼 약속하셨고, 그런 나와 오늘도 친밀하게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육 간의 삶의 기쁨이 모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전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